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 근처에도 있고요.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을 받겠습니다. 제가 15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구역장 성경 공부 우리 구역 모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또 우리 구역 식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을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명품이에요. 맞아.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명품입니다. 명품. 네. 명품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입니다. 네,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명품은 자랑합니까? 자랑해야 돼요. 그렇죠? 좋은 것은요 들고 다니며 자랑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세상 구석구석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십자가의 여정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쉽지는 않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의 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 힘들지만 좁지만 그 십자가 너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믿기에 오늘도 그 좁은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사순절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때마다 십자가 더 가까이 갈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에 새겨져 있기에 오늘도 가까이 주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올해도 끝까지 사순절 십자가의 믿음의 여정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한 구역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권사님 가방 한번 올려주시면 이 권사님의 가방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권사님의 그 가방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요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한눈에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한 곳을 딱 보면 안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정교하게 새겨진 로고, 그 명품의 로고를 보면요 도저히 이 명인들만 할 수 있는 그 한 땀 한 땀의 로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술도 어떤 로봇도 따라갈 수가 없는 명인들만이 새겨진 로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전문가들은 이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가방 안쪽에 보면 우리 제품 번호 1년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따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우리 권사님의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낙인 하나를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품을 증명하는 일련 번호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까?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형상의 로고가 아주 그냥 이렇게 새겨져 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 진짜예요. 진짜. 우리는 명품입니까? 명품 맞습니다. 우리 영혼에 이 로고가, 하나님의 형상의 로고가 깊이 새겨져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때 내가 둘도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명품,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배경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고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이들은 BC 2세기경 헬라 문화의 영향에 맞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경고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큰 신망과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반면 헤롯 당원은 헤롯 왕가를 지지하던 정치적 집단으로 로마 제국의 우호적인 성향을 지녔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와 헤롯 가문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며 세금 납부를 지지했습니다. 이처럼 종교적 입장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랐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평소에는 서로 긴장 관계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거하는 목적 앞에서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을 정치적, 종교적 딜레마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배경이 그래요.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올무에 걸려서 이게 걸리면 예수님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이들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주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사실 물과 기름처럼 이 사람들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는 목적으로 친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악한 목적 앞에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올무에 예수님이 걸려 넘어졌습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가이사는요, 로마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금 내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에 세금 내고 있습니까? 세금 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는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할까 상의하고, 이것은 답을 몰라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답을 하면 예수님은요,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 로마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유대 민족을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저 로마에게 마음을 뺏기는 반역자, 그러니까 민족을 버리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거역하는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질문 중 선택을 하면요, 예수님은 어디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벼랑 끝에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악한 속내를 꿰뚫어 보시고 논쟁 대신에 너의 주머니에 있는 동전 하나만 꺼내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 동전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저 동전에는 뭐가 새겨져 있다? 가이사, 로마에 상징하는 저 동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저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가이사, 로마의 화폐 아닙니까? 로마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데나리온 이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과 그를 신격화하는 글귀가 선명하게 새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뼈아픈 위선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바리새인들이요, 입으로는 로마를 저주합니다. 로마의 정치를 저주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거룩하고 외쳤지만, 입술로는 외쳤지만 정작 그들의 주머니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상징은 동전 화폐가 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로마가 주는 편리함과 경제적인 풍요를 사랑하면서도 종교 자리에서는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 사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이중적인 삶을 누가 살았다?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삶과 신앙이 쪼개진 이분법적인 삶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거예요. 가증한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고 바리새인들을 질타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말씀 나누기 두 번째입니다. 말씀 나누기 두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관한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또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7절과 2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세금 지침을 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20절의 말씀 제가 읽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형상은요, 헬라어 원어로 에이콘입니다. 에이콘. 이것이 이렇게 영어로 해서 아이콘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원은 에이콘, 여기 형상 에이콘입니다. 이 형상은 동전에 왕의 형상을 새겨져 있는 에이콘, 이 에이콘, 그것은 에이콘이 새겨졌다는 것은 그 물건이 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동전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에이콘 새겨져 있으면 이 동전은 누구 것입니까? 로마 황제, 세상의 것,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게 됐습니다.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영혼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 너는 누구의 소유자? 나의 것,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 너의 삶을 나에게 드려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돼. 세금 내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 그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낼 때 아주 철저하게 냈다고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잎사귀 하나까지 세서 철저하게 아주 율법을 잘 지키면서 헌금 생활도 하고 율법 생활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무서운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작은 이 잎사귀 하나라도 안 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을 내리실까 봐. 그래서 613가지의 조항을요 아주 잘 지켰어요. 왜?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 왜? 어떤 존재? 세무조사관 같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율법생활하면 그 마음속에 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거를 지키지 아니하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실까? 그들의 조상, 유대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식민지로 아니면 이렇게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일이 또 벌어지지 아니할까라는 두려움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는요 그들의 헌금,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의무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잎이 풍성하지만 그 안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은요, 세금 우리나라에 세금 내잖아요. 세금은 나의 전 존재를 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부를 조금 떼서 나라 운영하는데 우리가 보탬을 온 국민이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은요 어떻게 냅니까? 사랑을 조금만 떼서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전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내 일부분을 떼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17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목숨을 버리느라. 왜? 사랑하니까 그렇습니까? 사랑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삶은요, 늘 나의 삶은 늘 아버지 것이라고 생각하며 공생의 생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사셨어요. 자신을 세상에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을 늘 헤아렸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아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가 죽고 세상을 살리는 그 아버지의 뜻, 내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이 세상, 이 죽어가는 많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내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전 존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삶에서 벗어나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삶이라는 동전 그 속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동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 우리의 삶이라는 동전에 뭐를 새기냐면 돈과 성공이라는 세상의 황제의 논리를 새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을 자꾸 이거를 새기려고 해요. 가이사의 것을 자꾸 새기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세상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형상을 쫓는 초라한 인생으로 남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이사의 형상을 쫓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아까운 거 없이 다 주면서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드렸습니까?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마지못해 세금을 내듯이 막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그냥 그렇게 인색하게 내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세상에 세금 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전 존재를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깨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뭐가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깊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세상의 것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인생 세상의 것 필요합니다. 세상에 향해서 우리는 필요하고 지혜롭게 사용되고 하나님의 것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의 인생 자체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은 그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를 회복해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는 자는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사용되고 헌신하는 삶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우리 구역 모든 식구들이 우리의 모든 생명과 소유 또 그 마음과 뜻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비하는 복된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구역 모든 구역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저 한 문장 고백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에이콘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고 오늘 은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마음 다해 섬기며 세상의 질서 속에서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